불연을 맺게 해준 지장 기도와 현증가피. 콜레라에 걸린 첫 돌된 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싸고 토하고 밤새 울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싸고 토하니 아이는 탈진 상태가 되고 나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죄받을 소리지만서도 저 아이가 차라리 죽었으면 싶었다. 오죽이나 보기에 안타깝고 가슴이 메어지면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을까? 탈진한 아기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물론 병원은 매일매일 열심히 다녔으나 웬일인지 설사도 멈추지 않고 토하는 것도 별차도가 없었다. 마침내 아이는 눈을 아예 감고 헐떡거리고만 있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은 없는 듯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등에 업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하루는 아이를 윗목에 이불을 덮어 씌운 채 밀어놓았다. 이젠 도저히 어쩔 수도 없으니 차라리 죽으면 저 헐떡거리는 숨소리는 멎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설상가상 애들 아빠는 집에를 며칠째 안 들어오고 있었다. 애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친정 건넌방에 잠시 와 있을 때였다. 그땐 어디에도 매달릴 끈아풀도 없으며 의지할 곳도 없는 처지였다. 종교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던 때였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친정 건넌방에 얹혀있는 처지인데도 아이들 고모가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하나 낳아놓고 억울하게 죽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해놓지 못하나. 항상 마음속으로 그 고모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음력 4월이면 그 고모의 밥 한 그릇이라도 형식상으로라도 윗목에 떠놓았다. 물론 뭔가를 알고 했음이 아니고 다만 이상하게 아이들을 위하여 그 고모님의 밥을 떠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다. 그 몇 년 전에 아주 우연히 금호동 흑장 옆 민가에 절이 있기에 아이를 업고 지나가다가 무심코 들렀던 적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나 그곳은 너무 작고 초라했으며 다시 되돌아 나오고 싶었던 생각이 드는 곳이었다. 아이를 업은 나 역시 젊고 초라한 모습이었으리라. 머리를 기른 나이든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보더니 본체 만체하고 자기 일만 계속했다. 나 역시 개면쩍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오려는데 가만히 아주 조용하게 지장보살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밖으로 나오려던 나는 뒤를 돌아봤다. 저게 무슨 소린가? 나는 소리나는 대로 몇 발짝 옮겼다. 냄새까지 나는 집,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집이었다. 한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곳을 들여다 보았더니 아주 초췌하고 늙고 나이든 남자가 냄새나는 방에 누워 있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지장보살을 외고 있었다. 나는 쟁걸음으로 빨리 그 집을 나와버렸다. 왜 그리 그곳이 지저분하고 싫었던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의 그 꺼림칙한 집에서 흘러나오던 지장보살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지장보살, 아마도 아픈 사람이 불러서 좋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초라하고 병에 찌든 모습에 그 남자가 부르던 소리 지장보살라는 무심코 아이를 윗목에 밀어놓은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사람인지 귀신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울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찾았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무엇인지 모를 상대를 그렇게 애절하게 찾았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는 그때부터 나는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맺어진 것이리라.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부모 조상 탓이라고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환경 자체도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몇 시간인가 얼마나였나 모르는데 문득 이게 아니다. 아이를 업고 오랜 경험이 있는 나이 드신 의사가 있는 소아과를 찾아가자 하고 정신이 퍼뜩 들었다. 정신없이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 윗목에 아이는 헐떡이고 있고 밖은 어느덧 밤 11시가 넘었는지 깜깜했다. 어떻게 아이를 업고 달려갔는지 모른다.
다른 때는 병원 간판도 많이도 보이더니 그날따라 아무리 병원을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물론 밤 11시가 넘은 뒤라 문도 다 닫았을 것이다. 나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면서 송장처럼 차디찬 아이를 등에 업고 얼마나 한참을 헤맸는지 모른다. 저만큼서 아주 희미하게 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아이가 하도 말라서 등에 아이가 있는지조차도 감각이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불빛을 만난 듯 의원 앞으로 가서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 또 두드렸다. 양심도 체면도 없었다. 한참 만에야 문을 비스듬히 열고 그때 내 생각으로는 6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짜증스런 얼굴로 내다보았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아이가 죽어요. 크게 소리쳤다. 누구요? 하더니 그 할아버지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구해주세요. 제발. 하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못해 할아버지는 들어와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낡고 허름한 진찰실이었다. 정말로 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아이를 딱딱한 침상에 눕히고는 아이의 눈을 벌려보고 배를 만지더니 할아버지는 혀를 찼다. 이런 애를 이렇게 될 정도로 놔두었어. 죽일 것들 무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 낡은 서랍 속에서 천천히 알약을 몇 개 꺼내서 하얀 그릇에다 득득 갈기 시작했다. 약을 가는 그릇이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고 그릇이 너무 더러웠다. 약을 갈아서 또 물약 같은 것을 꺼내더니 이것 먹여 하면서 퉁명스럽게 내주었다. 나는 무조건 밤에 의사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약을 받은 것이 기뻤다. 어떻게 집을 왔는지 모른다. 인사나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 아이는 너무나 탈진 상태로 죽은 듯이 입을 벌릴 줄 몰라서 내 입에다 약을 한 모금 불어서 아이 입에다 조금씩 흘려주었다. 반은 아마도 흘렸기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결에 잠이 들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잤을까? 찬기가 느껴져서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이불이 들썩들썩거렸다. 놀란 가슴에 이불을 벗기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아기는 두 손을 저으며 까만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가 소리치며 아이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심코 시계를 바라보았더니 새벽 5시가 넘어 있었다. 서너 시간을 잔 듯 했다. 나도 지친 몸이라 잠이 들었으리라. 우리 아기는 그렇게 살았다. 필히 죽을 것을 그 할아버지가 살리신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무작정 아이를 안고 허공에 대고 절을 했다. 보리차를 미지근하게 데워서 입에다 떠넣어주니 아이는 받아먹었다. 그리곤 곧 잠이 들었다. 나도 아기를 안고 잠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몸을 추스르고 아이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아이를 업고 그 감사한 할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귀신이 코칼 노릇이라 하는가.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몰라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간 길을 돌아서 또 가고 또다시 되돌아서 그 날밤의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그곳을 찾으려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아무리 찾으려 하였으나 허탕을 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다. 이 불쌍한 인간을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시켜서 우리 아이를 구해주신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금오동을 며칠씩이나 뒤져도 못 찾다니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인연으로 몇 마디 흘러들은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이제야 비로소 진지하게 남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관찰해보니 항아사 겁을 설하여도 다 할 수 없네. 한순간만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여도 한량없는 이익이 하늘과 땅에 넘쳐나리라.
어쩌다가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과 나쁜 사람들, 나쁜 신과 나쁜 귀신, 그리고 사나운 바람, 온갖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거룩한 지장보살님 형상 앞에 일심으로 예배하고 지성으로 공양하면 어떤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재난 영원히 사라지리라. 두 손을 모아 나무 대자비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